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지정하는 그 진리적인 의미를 오늘도 다시 분명히 발견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다 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생명이 된 존재가 이제 육체가 된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 죽음의 그 육체에서 건지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서 탈출한다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들이 말하는 죽어서 극락에 간다든지 뭐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현재 이 죽어있는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그 생명을 얻는 거,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면 이 성경책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결국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종교가 말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들고 그 구원을 도대체 인간이 스스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개입해서 그 죽어버린 그 시체가 된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모두가 다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 영으로서 부활한다는 것은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현재 3장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는데, 1장에 보면은 창조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노고스인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고, 그분이 물과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라고 하면 그분이 나누는 거지, 거기에 인간이 개입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의 창조 원리를 보면은 인간은 맨 마지막에 창조되기 때문에 창조 역사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설교한다든지 어떤 전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사랑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 모든 것도 실제로 종교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하나의 적선 사상이 돼가지고 어떤 그것이 역사할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전부 어떤 죽은 행실을 보여주는, 한마디로 그 사탄의 그 수하에서 놀아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죽음의 왕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을 농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의 힘이라는 것이 일종의 그런 거예요. 단지 죽어서 시체가 됐다, 이런 것보다도 죽음의 그 어떤 현상을 살았다는 현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사탄의 이름이 뭐냐면 속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한다거나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적선을 한다거나 하는 인간에게서 출발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이런 공식을 세우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아니 부활할 때까지도, 아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계속해서 그 영에 속한 말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을 때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 부인했다는 말은 내가 장담하건대 나는 저 사람을 저주 받아도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부정했다, 부인했다 하는 말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됐든 나의 노력이 됐든 어떤 내가 설교하는 능력이 뭐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이 됐든 그것이 자기 인간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100% 부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간은 그냥 죽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제일 지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그 주의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라는 걸 잘 보면은 반드시 율법주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요. 그리고 행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준행이라고 하는 준수,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연결돼요.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공로가 쌓여야 될 것이고 공로를 쌓기 위해서는 열성이 또 동원돼야 될 것이고 열성이 동원된다는 것은 어떤 분량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계급으로 계산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의식구조가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이 믿음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이 좋아졌다든지 내가 뭐 우리 교회가 부흥되니까 내가 기도한 덕분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의 열매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이라고 말을 해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두운 데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환경적 요인보다도 이렇게 인간이 개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 이걸 전부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일방 언약이냐 쌍방 언약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같이 언약을 세워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상대적 차원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성신을 보내서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한테 어느 날 성령이 와요. 어느 날 가만히 있는 자한테 사랑하는 애인이 생겨가지고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이가 임신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갑자기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들어와서 내가 끌려가 버리는 거, 이걸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인간이 노력하면 이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그러니까 노력에서냐 아니면 하늘에서 오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냐 하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에 지금 3장에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와 예수님의 창조와 서로 오버랩하면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나간다는 것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증거를 하면서 지금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표적을 행하셨으면서 거기에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육적으로 6월절을 지키는 그 존재들과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과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느냐를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은 십자가에서 완성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거듭난다는 것마저도 이 육신을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개념으로 출생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이 출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유기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영에 속한 이야기고 묵시에 속한 이야기고 이게 물질 세계를 벗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 역시도 단지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간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다 그냥 한문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면 오래 사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철저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체는 우리가 꿈을 꾸면 어때요? 꿈이 현실이죠. 근데 꿈에서 깨어나면 어때요? 꿈이라는 거는 그것은 그냥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굳이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자꾸 다른 현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육체는 가짜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번쩍 떠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철저히 지금 잘못 설정값을 두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정말로 무슨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이게 충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시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모르고 칼로 베어도 몰라요. 시체는. 어떤 상황에 있는 도무지 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에 보면은 꼭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마다 꼭 보면 무슨 문둥병이나 고치고 혈루병이나 고치고 그러면서 꼭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병을 고친 걸 가지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어떤 그 실체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병을 고치는 이걸 보지 말고 그 다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실체를 봐야 되는데 너희는 자꾸 여기에 묶인다 이 말이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컨닝 하다시피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네. 그러면 십자가 지금부터 믿자. 이렇게 컨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부활시키는 방식을 동원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갖다 차용을 해서 컨닝을 해가지고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찾기만 하면 여기서 능력도 오고 다 오는 거구나 하고 십자가를 차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컨닝을 해서 십자가의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가짜 능력을 갖다 말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어디로 연결시키냐? 교회 부흥으로 연결시키고 인간의 그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관을 갖다가 뇌 속에서 심어줌으로써 더욱더 진리에서 멀어져 버리는 인간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을 하는데요. 사실은 바리새인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욕할 만큼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잘못됐냐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처음부터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여기 마태복음 23장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앙화장이라고 하거든요. 앙화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들. 이게 저주받을 지옥 자식들.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25절부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간. 그 사람들 무슨 탐욕과 방탕이 어디 있어요? 네? 그만큼 선하게 살고 11조 잘하고 금식기도 일주일에 2번씩 하면은 얼마나 보통 사람보다는 많이 욕망이 눌러진 상태 아닙니까? 근데 이 욕망이 뭐냐면 종교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굳건히 해서 다른 나라보다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복을 송두리째 받고자 하는 욕망. 이게 지금 종교 욕망이고 구원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게 장악된 존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2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또 29절 화 있으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캐톨릭이 딱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사도들 또 뭐 그냥 순교자들을 뼈 갖다가 건물 밑에다 깔아놓고 그걸 지어놓고 온갖 십자가를 들고 그냥 거룩을 온전히 시장하는 모습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상당히 흡사하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도 지금 목사랍시고 여기 가운을 탁 입고 다니면서 자기 명함을 파서 자기를 의롭게 표장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런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성경에서 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죄를 몇 가지를 더 지었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죄남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예 아담 아래 태어났다는 얘기는 죄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를 일컬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이제 도덕적 교육을 얼마나 줬냐 안 줬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은 다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녀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구원이 더 가까웠다고 하는 거지 도덕을 다룬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선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것들이에요. 내 도덕적 판명, 내가 세우는 선과 악에 대한 그 만들어진 그 설정값 이걸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도 누가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소관이라는 게 이만큼만 눈곱만큼만 들어가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탈바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험하냐.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죄인으로 철저히 나는 나에게 구원의 희망이 0.001%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게 누구? 예루살렘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한국 정치를 국민의힘당이 지금 장악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장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원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 근데 그것이 집단화됐어요. 그리고 그게 세력화됐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40억 명 이상이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선거철 되면은 교회, 사람 많은 교회에 와서 표 한 표 구걸하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교회라고 한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은 세 사람 중에서 하나 떼어버리면 두 명만 있으면 그 완전한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숫자에 두는 의미도 결국은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이미 침투돼서 이게 바로 선악과가 결국은 생명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성을 가진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창조의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나란히 둔 이유도 그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존재한테 생명과를 못 먹게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함으로써 반드시 인간 스스로 선택해서는 못 먹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걸 먹을 수가 없는 방식으로 꽁꽁 감춰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선택이 하나의 어떤 길을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되느냐 성령의 역사로 되느냐 이 분명히 여기서부터 답변을 내려야 돼요. 이게 어떤 일로 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육체는 시체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수영 선수 한 명이 수영 시합인가 뭔가를 하고 나서는 죽었어. 실신해가지고 물속으로 잠기는 거를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와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심장은 뛰고 있는 상태에서 건졌겠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가지고 먼지가 된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자연 인간이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거는 이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단지 인간이 할 일은 땡큐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네요. 뭐 열매를 맺혔네요. 이런 방식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오직 땡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감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연결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떤 노력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을 바라보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걸 기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그 메시아 올 때까지 성전을 지금 지켜서 메시아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그 일을 직무하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는 반드시 메시아 언약이 안 들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들이 월삭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날마다 해마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성경책에서 말하는 건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의 그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받으니 그 어깨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그리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9장이죠. 근데 이 앞에 있는 이사야서의 앞에 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보시면 13절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의례적인 어떤 행사에 빠져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죠. 본질을 못 보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수박을 먹으라고 하니까 껍데기만 핥고 있는 지금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본질은 이사야가 보는 것 같은 이 영적 시각이 열려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언약이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는 일은 창조에 개입을 하잖아요. 성령이 물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거 뭐예요? 수면에 운행한다가 지금 창조가 시작되는 상태거든요. 그때 그 창조의 일을 실제로 그 개입해서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 성신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믿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건 창조거든. 일종의.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이 한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인간들은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여기에 개입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무슨 봉사를 강조하고 나를 정해가지고 어디 가서 전도지를 돌리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자기 의가 개입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상급 사상이 들붙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면 하늘에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백화점에서 물건만이 팔면은 확장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천국의 개념을.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계단이 없어요. 높은 자 낮은 자도 없어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이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들이 다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천국을 이 계급으로 계산하냐 이게. 멸류관도 좋은 멸류관 나쁜 멸류관이라는 개념으로 계산하냐는 말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건 포도원에 비유해서 보면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찍 온 자는 많이 받고 늦게 온 자는 조금 받아야 된다는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러한 사상으로 일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를 때 아니요 나 안 갈 거예요 하고 돌아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르는 대로 다 예수님의 말씀이 끌려 나왔고 그 말씀대로 됐지. 네? 문둥병이한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았지. 아니요 안 깨끗해질래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창조 방법대로 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의 방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적용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지금 3장인데 지금 이사야서는 이해 가셨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지금 이사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겠어요. 이 육이라고 하는 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잡아갖고 다윗 왕 시대처럼 잘 사는 이스라엘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식구조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당시에만 500대 1, 막 1000대 1 이렇게 가짜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선지자는 따르는 자가 적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그 사람 말을 어렴풋이 이해하는 거지. 다 가짜 선지자는 육신을 갖다가 굉장히 높여주기 때문에 그 아부성 발언에 노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6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사람을 코리는 그런 자들이 오늘날도 언제나 하는 방식은 아부성 발언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네? 여기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교하다는 말은 연구를 많이 한 말을 써요. 네? 쉽게 말하면 이번에 무슨 뭐 대통령 누구 뭐 책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저 수염 기르고 어떤 사람이 무슨 뭐 김건희 여사가 패션에 무슨 뭘로 가지고 뭐 대단한 말을 한다고 하는 육신을 겨냥한 아주 그 칭찬 때문에 혹 가는 거거든요. 응? 지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 특징이에요. 이 가짜들은. 그래서 인간은 칭찬을 잘합니다. 절대로 치는 소리를 못해요. 치면 떠나가니까. 공교하다, 짜집기가 돼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말을 흠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육적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특징은 얼굴이 좋습니다. 네? 얼굴이 왜냐면 성경을 먹고 나서 먹을 때는 입에 달지만 먹고 나면 속에서 쓰기 때문에 이게 얼굴에 고뇌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웃은 적이 없다. 맨날 우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고뇌가 있는데 그 사람들 얼굴은 육적으로 가득 채워져 갖고 얼굴이 아주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환하다 이 말이에요. 그 가짜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을 잘 두기 위한 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아주 명수예요. 이 육신을 건지는 데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언하는 말도 충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네? 주식을 이걸 사면 좋다, 저걸 사면 좋다 이런 말까지 해줄 정도로 아주 공정한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육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 마음을 뭐를 미혹한다? 마음을 흔들어요.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 때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를 잘 주의 깊게 구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듣고 그리고 과연 그 말이 영에 속한 말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들일수록 그 집단이 강력합니다. 지금 통일교 집단만 해도 세상에 흩어진 사람이 몇백만 명 돼요. 네? 저기 누굽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쪽도 몇백만 명. 이단일수록 집단 체제가 강하고 굉장히 세력이 세다.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런 세력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잠깐 발생했다가 없어져도 돼요. 복음 전하다 그 사람이 죽으면 복음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받은 자가 또 전하다가 또 그 사람 사라지면 그 복음 전하는 주체는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는 발생을 했다가 사라졌다가 발생했다가 사라졌다 역사 속에서 묵시가 왔다가 사라졌다 왔다가 사라지지 역사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우리 교회를 건물을 언제 지었고 누가 시작했는데 지금 언제까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누가 당회장이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나라고 하는 게 삭제가 돼야 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거라고요? 지금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간이 개입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지요? 로마서 또 11장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믿음이 됐든 창조가 됐든 이 존재가 됐든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한다고 하는 의식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고 그 뒤에 생겨난 선악 체계란 말이에요.
선악 체계가 종교 체계이고 이것이 가죽옷을 입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입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을 때는 철저히 무화과는 잘려져 나가야 돼요. 이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나의 뭐가? 내 선악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런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특별히 사람들한테 모범이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을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느냐 하는 거는 자기들의 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이고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힘을 써서 안 한다잖아요. 힘을 아주 그냥 발악을 한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간판 달아놓은 기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죽어있는 인간들이 만나는 걸 교회라고 하는데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존재들이 무슨 교회냐. 그게 교회 근처도 안 가는데 무슨 교회냐. 응? 종교 집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가문 자랑하고 자기 삶의 자랑을 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교회냐. 창녀나 세리들은 들어갈 수 없는 장벽을 쳐놓고 어떻게 그게 교회냐. 의를 가르치는 도덕 마을인데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기독교가 가는데 못 빠져나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도덕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만이 의가 되는 거지 인간을 바라보게 하는 어떤 사람도 그건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오해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행함이 끼어들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이제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고 성령의 그 은혜의 역사를 자꾸 인간 자체들이 이 어느 순간에 이 육신을 바라보는 현상 때문에 이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3장이에요. 갈라디아 3장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3장 이야기도 사실은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다른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더냐. 누가 너희를 끄더냐 하는 거는 뭡니까? 여기 2절에 나와요. 답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아서 거룩해진 것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 일이 생겼느냐 아니면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들어서 생겼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된 거예요? 인간의 율법 행위로 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기 보면 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7절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래. 요란케 하여 이 말은 뭐냐면 머릿속에 혼동을 주어 이 뇌 속에 혼동을 주어서 막 방울을 막 무당처럼 흔들어가지고 내 정신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도 믿고 이렇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이 깨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람들은 아이고 난 이제 지옥 안 가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육체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온 개념에서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만 컨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걸 다 포기를 해야 복음도 성립되고 믿음도 성립되고 은혜도 성립되고 성령도 성립이 되는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벌써 끝난 것을 가지고 실체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을 하신 것이 이 현대에 있는 요 실체 요거를 부정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걸 실체로 보지 말고 요걸 가짜로 보라는 얘기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일체 그냥
쉽게 말하면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보라는 얘기죠. 부정하라. 그리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저주를 받는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그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저주에서 볼 때만 비로소 이 성경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저주. 흑암이라는 말도 그것이고 사탄이라는 말도 그것이고 지옥이라는 말도 다 그거예요. 저주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대입이 되면 바로 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봉사라든지 전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이걸 모르면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요한복음 3장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이제 4장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생수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생수를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생수를 만나려면 예배를 알아야 되는 거고 예배를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와 인간의 어둠의 문제와 이 지금 타락, 이 저주받은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 홀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만나야만 이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의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그 방법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던 이 어떤 저기가 근본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통해서 다 해결받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오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생수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의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생수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조금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게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예,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하여튼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성전을 헐으라 그러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갖다가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 니고데모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수를 주리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준다는 말인데 이 유대인들은 그냥 이런 일반적인 물을 가지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지금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도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이렇게 먹는 걸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도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어떤 나라의 종이 된 쉽게 말해 옛날에 애굽의 종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의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제 바라보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느냐는 것은 영생이라는 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어떤 선악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강권하는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얽매였던 모든 것을 떨어져 나가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럼 얽매인 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인간을 얽매이고 있는 것은 선악 체계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율법인 거고 율법의 의식은 인간에게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다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는 은혜와 율법은 완전히 이게 원수지간이에요. 이게 은혜를 온전히 잊거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켜서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쉽게 말해 인간은 지킬 수도 없고 그것을 통과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의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와 같이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는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 뻔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나 거듭난다고 하는 의미나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나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는 얘기는 나를 죽인다는 얘기죠. 나를 죽어야 나를 이 선악과 체계가 죽어야 가죽옷으로 태어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하늘에 속한 이야기는 결국은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비로소 이 전혀 새로운 예수님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이야기니까 이거 하나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의 이야기가 나는 이 로마서 6장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지금 여기 이야기를 가지고 도덕적인 죄를 짓지 말자는 설교를 굉장히 아주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죄의 선악과 체계에 거하겠느냐 예수님의 진리의 체계 속으로 들어올 것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죄에 거하고 있습니까? 자유에 거하고 있습니까? 자,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지금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8장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래요. 지금 여기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존재가 지금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존재로 딱 바뀌는 현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여자만 남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가라. 그래놓고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 어두움에 다니는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생명에 다니는 것을 빛에 거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여자는 이제 빛의 세계에 거할까요? 다시 율법 속에 들어가서도 율법자들을 상대할까요? 바로 이 빛의 세계로 거하는 존재는 지금 죄의 몸이 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로마서 6장이 그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미 죽어가지고 이제 나는 빛의 세계로 넘어온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우리가 그 가운데 살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세례라는 거는 죽었다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고. 그러면 새 생명이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유튜브 틀어보세요. 전부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네? 6절 다시 봅시다. 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주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주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에서 벗어나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도록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장의 빛이 그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요한 1서에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육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죽음 안에 선악과 체계 그대로 저주받아서 결국은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거듭나면 그거는 육신의 선과 선악 체계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 피만 의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로마서 8장에서는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나니 근데 그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빛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자체가 알고 보면 이 육에 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지금 요한복음 3장 그 이야기를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34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 주셨다는 건 창조의 권능이 충만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성신이 창조에 참여한 것처럼 지금 창조의 그 역사로 인하여 온통 가득 차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은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다 규정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이 상태가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누가 설교를 잘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뛰어나서 성경을 잘 해석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이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는 이 사실마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든 것을 시인하오니 주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